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바른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직분받음을, 그 직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의 능력으로 살고 은혜의 결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의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분리해야 될 것을,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들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러나 우리가 무엇하는 의무는 저버려서는 안 된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 그들을 향한 회개의 역사를 위한 강구는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 그 의무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에서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강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도고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에게 강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강구한다는 것은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는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의 대화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뜻이 있고, 감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항상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 나에게 사명 주심도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힘 주심도 감사하고, 사명의 결과를 맺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했을 때 이 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합니까? 우리의 개인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긴급한 어떤 상황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만 기도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다가 평상시에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면 굉장히 반가운데, 동시에 어떤 마음도 드냐면 혹시 저 가정에 저분에게 어떤 긴급한 기도의 내용이 생긴 건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그 부분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면에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삶 속에서 계속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의 모습, 즉 예배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세상을 나가는 복음의 일꾼으로의 삶, 또 예배로 초대하는 초대자로서의 삶, 이것이 바로 모든 경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무엇을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3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분명히 우리 구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냐면, 선하고 내가 받길
기뻐하는 거,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의 말씀과 1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직분을 맡게 하셨고, 은혜 안에서 능력을 소유하게 하셨고, 은혜 안에서 결실을 맺게 하세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계속 우리를 충만하게 주관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충만한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말씀 안에서 정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다음 달에 이 팔복 말씀에 대한 특강을 할 건데,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혜를 얻게 돼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도 보니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위한 준비를 나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땐 항상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다시 한번 1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한 양심을 먼저 강조해 주신 거예요. 자, 4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복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주지 않고 다른 방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인가 사람들이 찾으려고 아마 5만 가지를 다 상상하면서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까지 이르는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직분 안에서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구속의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사람이요 참 신이신 몸으로 우리의 대 속에 피를 흘리고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부활의 은혜 속에서 영광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대속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인데, 이 기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즉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에서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스가랴에서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은 말세 때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주면서 그날이라고 얘기했던 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얘기해 주신 건데, 그것대로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성취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1장에서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라 그러고, 이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찬양하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은 직분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항상 넘쳐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고, 예배자로서 세상에 나가길 원하시고, 예배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이 제목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단순히 그냥 유유자적한 여유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른 어려움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 영혼을 위한 준비의 기도, 동행의 기도, 간구의 기도, 결과의 기도, 그 결과의 기도는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죠? 감사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가르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이것을 너무나 잘하죠.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내고. 세 번째,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이 중보자는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장과 제물 되시고, 이 제사장과 제물 되셔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한 넘치는 그런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내용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7절인데, 자, 1절과의 연관성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즉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첫 시간이어서 본문 서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 예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예배의 의의는 예배란 경의를 표하며 숭배하는 것으로, 경의란 인간의 경건한 마음을 말하고 숭배란 손을 합장하거나 머리를 숙여 자기를 인간 이하로 낮춰 절대자 앞에 엎드린 것을 얘기해요. 즉 경배, 순종, 질서에 대한 순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유일 목사님 교회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안식일을 정하시고 에덴을 정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언하시고 그 안에서 그거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순종과 인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혁파 교회의 예배의 본질과 요소와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째, 개혁파 교회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들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예배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예배, 예배는 인간이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시작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방법으로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고,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고, 그의 이름을 함부로 임의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목적 성취를 둘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발표나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쁨을 위한 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요소로서 이 예배가 되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으면은 우선 예배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마치고 2부 순서로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예배의 한 요소로서 넣어서 억지로 가져가려고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세 가지 예배의 본질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은 2부 순서로 예배를 마치고 어떤 교제의 내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개혁파 교회의 예배의 요소입니다. 말씀 선포, 즉 설교가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의 근본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고, 네 번째가 헌금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의 구체적인 표현은 헌금이에요. 헌금은 감사와 헌신의 표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전한다는 것하고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미 사도행전 그 시대 때에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강의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사도행전을 다시 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혁파 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첫 번째는 겸손한 예배이고 합심의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이고 자유로운 예배이고 아름다운 예배이고 즐거운 예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좀 덜하면 효과가 적어지고 더하면 많아지고 해서 어느 정도 중연을 이루고 이렇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정말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오래 참고선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쉬거나 띄엄띄엄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전에 이제 그 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되었었는데 강좌로는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성경은 무엇인가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찬양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강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최대의 특권이고 가장 손쉽게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며 호소하고 청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종류, 기도의 범위,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왜 기도하는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중 가장 기쁘게 받으신 것도 기도, 예배예요. 이것이야말로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또 주님의 구속사역은 무엇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면서 이 은혜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하며 이를 반드시 전해야 돼요. 우리만 잘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의 증인으로 자신이 세움을 받았음을 감사했어요. 우리도 이 일의 세움을 받았으니 바울처럼 자기 사명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성도가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는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본문 다지기를 찾으셔서 하나씩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늘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 내용을 앞에서는 미리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본문 적용하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 감당됩니까? 은혜를 통한 은혜 안에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감당돼요. 근데 이 능력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능력받게 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의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나가는 것이냐면 우리의 은혜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사명을 그러면 우리가 또 확 줄여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만 복음의 사명이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불렀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명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만 나눈다고 해서 복음의 사역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위한 준비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전할 말씀을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전체는 엄밀히 말하면은 예배도 그러고 우리의 이후의 예배 이후의 삶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예배의 결과로 파송받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서클을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오고 예배자로서 나아가고 다시 예배자로서 오고 예배자로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예배자로서 나아갈 땐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고 예배자로서 올 땐 예배의 초대자로서 같이 오고 이것이 우리 삶의 서클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란 거예요. 우리의 제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부모가 되면은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먼저 가르치고 주일을 함께 잘 드리는 모습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먼저 증언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예배 중심된 삶의 게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바로
바른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될 성도의 본분을 바로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예배와 복음의 순수성과 직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받은 직분을 기도를 통해 능력 속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